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7장 27절에서 44절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열 나흘째 되는 날 밤에 우리가 아드리아 바다에서 이리저리 쫓겨가다가 자정쯤 되어 사공들이 어느 육지에 가까워지는 줄을 짐작하고 암초에 걸릴까 하여 고물로 단 넷을 내리고 날이 새기를 고대하니라. 바울이 백부장과 군인들에게 이르되 이 사람들이 배에 있지 아니하면 너희가 구원을 얻지 못하리라 하니 날이 새어가매 바울이 여러 사람에게 음식 먹기를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기다리고 기다리며 먹지 못하고 줄인 지가 오늘까지 열 나흘인즉 떡을 가져다가 모든 사람 앞에서 하나님께 축사하고 떼어 먹기를 시작하매 배에 있는 우리의 수는 전부 276명이더라. 날이 새매 어느 땅인지 알지 못하나 경사진 해안으로 된 항만이 눈에 띄거늘 배를 거기에 들여다 댈 수 있는가 의논한 후 두 물이 합하여 흐르는 곳을 만나 배를 걸매 이 물은 부딪혀 움직일 수 없이 붙고 고물은 큰 물결에 깨어져 가니 백부장이 바울을 구원하려 하여 그들의 뜻을 막고 헤엄칠 줄 아는 사람들을 명하여 물에 뛰어내려 먼저 육지에 나가게 하고 함께 읽겠습니다. 그 남은 사람들은 널조가 혹은 배 물건에 의지하여 나가게 하니 마침내 사람들이 다 상륙하여 구조되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바울의 일행이 이제 그 떠나지 말아야 할 항해를 하고 나서 처음에는 순풍의 돛을 닫듯이 닷을 내리듯이 너무나 휘파람을 불면서 하나님께서 형통함을 주셨다라고 믿고 떠났지만 바울이 우려하던 바대로 풍랑을 만나고 이제 배가 파손되어지는 그 과정 가운데 그 일이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이 본문의 기록이 아주 전문적인 용어와 아주 상세한 그 과정들이 잘 기록이 되어져 있어서 이 기록을 기록했을 정도의 그 모든 상황들을 정말 사실적으로 너무나 잘 묘사하고 있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그와 더불어서 오늘 우리가 발견해야 할 것은 그날 밤이었습니다. 14일째 되던 날 밤에 그들이 이제 어떻게 구원을 얻게 되어지는 과정을 통과하게 되는가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도 그 믿음이 있는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정말 구원받기에 합당한 믿음을 소유한 자로 지금 살고 있는지 확인시켜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사람들이 다 믿는다고 하는데 믿지요. 지금도 우리가 믿으니까 오늘 이 자리에 수요 예배도 나와서 주님 앞에 예배하는데 나에게 정말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는가는 오늘 이 바울이 경험했던 배까지 다 파손되어져서 다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위기의 절박한 순간에 그 유라굴로의 그 거대한 세력 앞에서 모든 것을 빼앗기는 것 같이 절망스러운 그때에도 나에게 정말 믿음이 있는지, 이것이 진짜 우리를 구원하는 믿음이 될 것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 사랑했잖아요. 그래서 나는 부인하지 않겠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나도 모르는 겁니다. 내 믿음의 실체를. 내가 믿는다고 하는데, 내가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는데 아무도 의심하지 않고 자기도 의심하지 않았던 그 베드로가 예수님 부인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야, 네가 나 사랑하는 거 알지만 나도 네가 알지 못하는 것을 알고 있는데 네가 날 부인할 거라. 그런데 그 부인할 그 베드로의 연약한 믿음까지도 예수님은 다 아시고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우리에게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내 진짜 믿음이 어떠한가를 확인시켜 주시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다 믿는 것 같아도 그 사람이 진짜 어떠한 사람인지 막상 둘 중에 하나 선택하라고 할 때 그 자리에서 무엇을 선택하느냐가 그 사람이 진짜 믿음이에요. 나도 잘 모를 수 있어요. 하나님도 아브라함의 그 믿음을 확인하고 싶어서 모리아산에서 바로 그 순간까지 하나님을 경외하는지, 정말 순종할 수 있는지. 아브라함은 그 전에 여러 가지 연약한 모습이 있었지만 그래도 믿음의 사람으로 부름받고 그 25년 동안 믿음의 훈련을 받았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그 순간까지 아브라함의 믿음을 확증시킨 그 순간은 그 모리아산에서 이삭을 번제로 드리려고 순종할 때였습니다. 우리가 풍랑을 만나서 배가 다 파손되지 않을지라도 오늘 주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확인시켜 주시고 그 믿음이 나의 삶을 이끄는 삶으로 인도함 받기를 원합니다. 오늘 그 배에 타고 있었던 그 바울의 일행이 14일째 되던 밤에 절박한 순간이었습니다. 내일이 보장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지금 살아가는 내일이 여러분에게 소망이 됩니까? 아니면 짐이 됩니까? 제가 보니까 요즘 많은 분들이 내일이 소망이 아니라 굉장히 짐이 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오래 살아야 되는데 내가 뭐 준비해 놓은 게 있는가? 이거 걱정하는 세상이 됐어요. 그래서 나는 그렇게 오래 살려면 얼마를 저축해야 되고 뭘 예비해 놔야 되고 연금을 어떻게 해놔야 되고 그래야지 오늘이 든든한 거예요. 그 내일이 준비되어 있어야지. 그런데 거꾸로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내일이 든든하려면 내가 오늘을 믿음으로 살 수 있는가를 확인하라고 하셨어요.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하라. 내일이 걱정하게 하라. 너는 오늘 믿음으로 살 수 있냐고 물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안전하고 정말 내 믿음이 있는가는 오늘 내가 믿음으로 살 수 있는가, 내가 오늘 선택하는 것, 내가 오늘 걸어가는 그 길이 믿음의 길로, 그 방향으로 그 길 위에 있다면 그렇게 계속 사시면 되잖아요. 그런데 내가 지금 그 믿음의 길을 가고 있다가도 우리는 문득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내일은 어떻게 될까? 내일은 혹시 이렇게 믿음으로 가기 어렵지 않을까? 이게 베드로가 무리를 갖다가 빠진 이유예요. 파도가 밀려오는데 그 파도를 보면 우리는 다 걱정스러울 수밖에 없어요. 내일을 누가 책임질 수 있겠습니까? 내일 일은 우리가 보장할 수 없는 존재들이잖아요. 우리가 무슨 능력이 있다고. 머리카락 하나 더 희고 검게 할 수 없는 존재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저 하늘의 새를, 저 백합화를 입히시고 먹이시고 기르시고 계시는 그분이 그 걱정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오늘 사명이 있다면 오늘을 사는 겁니다. 믿음으로. 내일이 오면 내일도 믿음으로 사시면 돼요.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사는 게 어렵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거꾸로더라고요. 내가 내일을 잘 준비되어져 있다라고 믿어지면 그러면 그 믿음 가지고 내가 오늘 뭔가 다 있는 것처럼, 걱정이 없는 것처럼, 든든한 것처럼 살고요. 내일이 걱정스러우면 오늘도 벌써 쭈그러져 있어요. 오늘도 벌써 걱정돼요. 오늘도 너무 무거워요. 그래서 행복하지 않대요. 그래서 염려가 된대요. 하나님은 거꾸로 얘기하십니다. 오늘을 내가 믿음으로 살면 그 믿음으로 내일도 사시면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 변함없으시고 우리를 향한 부르심과 그 약속이 변함없는데 우리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기보다는 내일 필요한 나의 일용할 양식,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그것이 내 삶에 내 믿음을 결정하는 요소가 되게 하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제가 어제네요. 이 말씀 마무리하면서 준비하다가 기사 하나를 봤어요. 아침 뉴스에 어떤 청년의 고독사를 다룬 보도였는데, 청소하는 분이 그 장소를 발견했나 봐요. 그런데 그 청년이 남긴 유품은 라면과 햇반과 쌓여있는 자기 속에서와 옷장에는 양복 한 벌이 잘 데려져 있었어요. 근데 정기적인 일을 하지 못하고 그냥 아르바이트 정도의 일들만 계속 이렇게 연면에 가다가 절망한 거예요. 그래서 이 청년이 고독사를 당했어요. 저는 이 사건 하나가 그냥 사건 하나로 보이지 않고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얼마나 힘들게 지금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많은가. 독거노인도 아닌데 한참 일할 수 있고 일하고 싶은데 그러지 못하는 청년이 있는 거예요. 힘겨운 청년입니다. 우리 주변에 있어요. 지금 우리가 그 시대를 살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도와야 할까? 여러분, 가난에는 상대적인 가난이, 빈곤이 있고 절대적인 빈곤이 있습니다. 근데 요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대한민국의 21세기 지금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어떤 가난이 더 큰 가난으로 다가오냐 하면 절대적인 빈곤보다는 상대적인 빈곤이에요. 우리 다 가난하다고 생각하는 분이 훨씬 많습니다. 부자가 있고 가난한 사람이 있는데 누군가랑 다 비교하고 살지요. 근데 놀라운 사실은 여러분이 생각하기에 부자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가난하다고 생각하고 살아간다는 사실이에요. 왜냐하면 자기보다 더 부자가 있거든요. 더 성공한 사람이 있거든요. 더 높은 곳에 있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래서 힘겨워요. 내일이 보장되지 않는 것 같아요. 행복하지 않아요. 이것은 상대적인 빈곤이라면, 절대적인 빈곤은 오늘 이 고독사했던 그 청년처럼 정말 열악한 가운데 도와줘야 할 사람들이 있습니다. 도와주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는 사람들, 절망한 사람들. 근데 실제로 이렇게 정말 절대적인 빈곤에 있어서 마지막에 비극적인 결말로 맞이한 사람들보다 상대적인 빈곤감 때문에 내가 힘들다, 소망이 없다, 그래서 잠 못 이루고 그렇게 마음이 무너지고 그렇게 인생의 줄을 내놓고 포기하는 사람이 더 많다라는 사실이에요. 안타까운 일이 분명합니다. 바울의 일행이 유라굴로를 만나서 지금 14일째 흑암 가운데 구원의 여망마저 빼앗긴 채로 떠다니고 있을 때 그들을 구원한 사람이 한 사람의 믿음 때문이었어요. 진짜 믿음이죠. 구원받을 만한 믿음. 그 바울의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바울을 통하여 그 바울과 한 배를 타고 있는 그 공동체 전체를 살린다는 그 놀라운 축복의 비밀을 발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도 힘겨운 사람이 너무나 많습니다. 이 한국 사회에 그렇고 우리 교회에도 그렇고 우리 가정에도 그렇고. 그러나 정말 믿음으로 바울과 같이 구원을 얻을 만한 진정한 믿음이 있는 사람은 그 한 사람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사람과 함께 탄 배를 다 살리신다는 놀라운 축복의 스토리예요. 오늘 이 이야기는 절망 속에서. 여러분, 우리가 성도인데 성도는 이 세상에서 우리가 나의 믿음 때문에 누군가를 구원해낼 만한 믿음의 능력이 있고 그런 사명으로 살아가야 할 자가 분명합니다. 이것이 교회의 사명입니다. 그런데 그 교회가 도리어 자꾸 세상을 닮아간다면 사람들이 그러면 교회에 더 많이 올 것 같이 착각을 해요. 착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교회가 진정한 구원의 방주가 되려면 세상과 달라야 돼요. 거꾸로 해요. 우리가 세상과 다른 존재가 되어야지, 다른 삶의 방식으로 살아야지, 다른 믿음으로, 다른 가치관으로 서 있어야지 세상에 소망이 되고 빛이 되고 소금이 되고 등불을 비추는 자가 되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에게 정말 믿음이 없으니까
누굴 구원할 믿음이 아니라 나 혼자 서 있기도 어려운 믿음이 돼버리는 겁니다. 물에 빠져가는 믿음이죠. 오늘 그 파손되는 그 배 가운데 한 사람의 믿음이 살리는 것이 놀랍습니다. 그런데 그 배가 이제 오늘 14일째 되는 날 그 밤이었어요. 사공들이 이제 배의 물의 깊이를 재는데 14일째 떠다니니까 정처 없이. 그런데 20길이 됐다가 15길이 되고 점점 줄어드는 거예요. 무엇을 의미할까요? 육지가 가까운 것입니다. 여러분, 이 육지가 가까우면, 자, 여러분이 그 배에 타고 있는 그 한 사람이라면 풍랑을 맞아서 유라굴로를 맞아서 떠다니다가 14일째 기다리고 있는 거죠. 어딘가에 좀 닿을 수 있을 그 소망으로. 그런데 이 바다의 깊이가 점점 줄어들고 있어요. 자, 이 상황에서 여러분 소망이 됩니까? 두려움이 있으십니까? 소망이 생기십니까? 네. 이 배 전문 지식이 좀 없어서 소망이 생길 수 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배 전문 지식을 알고 있었던 누가는 이것이 두려운 일인 걸 알았어요. 암초에 걸릴까 봐. 여러분, 이 바다의 깊이가 점점 줄어들고 육지에 다가가고 있다는 것은 두 가지를 의미해요. 지금 우리 다 같이 처음에 아무 생각 없이 너무나 기뻐했던 그런 소망과, 또 하나는 조금만 더 생각해 보면 뱃사람이라면 다른 생각을 한다니까요. 암초가 있을 텐데 그 위기를 극복해야지 안전한 거잖아요. 그런 아주 절박한 상황 가운데 이제 바다의 깊이가 점점 줄어들고 암초가 있을까 봐가 염려되는 그 상황 가운데 그 배의 전문 경험을 가지고 있는 배 사공들이 무슨 일을 했는지 아십니까? 닻을 내리는 척, 닻이 4개나 있었는데 닻을 내리는 척 하다가 자기들만 타고 갈 거룻배를 띄우는 거예요. 자기만 살겠다고. 여러분, 그 사람들이 자기만 살겠다고 거룻배를 타고 구명보트 타고 떠나면 이 배에 남은 276명에서 4명 뺀 272명은 어떻게 돼요? 어떻게 될까요? 더 위험하잖아요. 여러분, 선장은 어떤 사명이 있냐면 배하고 생명을 같이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지 진짜 선장이에요. 근데 어떤 사고들의 안타까운 모습들이 어떤 모습이 나오냐면 승객들이 다 빠져 죽는데 선장이 나중에 사는 거예요. 거꾸로 해야 됩니다. 그 배에서는 그 선장을 믿고 그 배를 타는 거거든요. 예수님 같으면 그렇지 않으셨을 거예요. 예수님이 그 배에 타고 있다면 그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안전한 거잖아요. 그렇죠. 지금도 이 배에 바울이라는 믿음의 사람 한 명이 있어서 안전해지는 것을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가 그것을 발견하고자 하는데, 그 전문 지식으로 그 경험으로 배를 다루어서 안전하게 이 276명을 안전하게 육지에 도착시켜야 될 그 사람들이 자기 살겠다고 하면 비극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오래전에 대구에서 그 지하철 사고가 났을 때 저는 그 사고를 지금도 잊을 수가 없어요. 제가 너무나 사랑하는 후배가 그 사고에서 죽었기 때문에. 그 기관사가 마스터키를 뽑고 먼저 도망갔어요. 그러나 그 지하철에 불을 지른 사람은 따로 있어요. 진짜 범인은 정신 이상자 같은. 방화범은 따로 있었지만 누가 더 책임이 있고 누가 더 이 일에 비난을 많이 받았냐면 그 기관사예요. 기관사가 기차를 버리고 승객을 버리고 자기 살겠다고 먼저 도망가면 어떻게 합니까? 오늘 이 비겁한 사공들이 어떠한 사람들이냐면 그 절박한 상황 가운데 그 소망을, 다른 사람의 소망들까지 훔치는 사람이에요. 제가 보니까 정말 어려운 시기에 이런 사람들이 나오더라고요. 요즘 다 힘들잖아요. 다 어려우면 그 어려운 사람을 사기치는 사람이 나오더라고요. 그 어려운 사람들한테 그 전화 걸어가지고 무슨 계좌에 돈 보내라고 그러고, 그 사람들이 그 계좌 무슨
대출해 주겠다고 그러고 속고 거기에 넘어가는 이유는 어려운 사람들만 거기에 걸리더라고요. 이미 넉넉히 있는 사람들은 그런 전화 받으면 농담하고 끊어요. 근데 정말 솔깃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정말 돈이 없는 사람들. 돈 빌려주겠다고. 그래서 거기에 넘어가는 거예요. 어려울 때 그 어려운 사람을 도와줘야 할 사람들이 그 어려운 사람들을 더 뒤에서 사기를 치고 어렵게 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면 소망을 훔치는 사람들이에요. 많습니다. 아주 비겁하고 악한 사람들이 많아요. 정말 악한 시대, 우리를 더 절망케 하는. 그때 정말 필요한 사람이 리더입니다. 그때 정말 필요한 리더가 이제 등장하게 되는데 바울이에요. 바울이 그렇게 얘기해요. 내가 어저께 밤에 꿈에 주님의 사자가 내게 나타나서 이 배는 큰 손상이 있겠지만 이 배 안에 있는 사람을 다 내게 주셨다고. 그래서 나는 그 하나님을 믿는다고. 이 배 안에 있으면 안전하다고. 이 이야기를 이제 누가 믿었냐면 백부장이 믿어요. 그래서 백부장이 이제는 선주와 선장의 말을 믿기보다 이 바울의 말을 믿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백부장이 명령을 해요. 자기 군사에게 저 구명정을 달고 있던 줄을 끊어버리라고. 뭘 포기했냐면 구명정을 버린 겁니다. 구명정을 버리고 그리고 이제 바울이 또 하나 제안을 하는데 이제 먹자 그래요. 마지막 만찬이에요. 14일 동안 그래도 좀 더 오래 얼마나 우리가 그 배가 떠다닐지 모르니까 다 최소한의 식량만 먹고 그리고 버틴 거죠. 그런데 이제 하나님의 때를 알게 된, 그래서 그 믿음으로 선언하는 이 바울의 말을 믿고 바울이 축사하고 마지막 예수님의 유월절처럼 오병이어의 기적처럼 축사하고 남은 식사 가운데 한 끼를 거하게 다 먹고 남은 밀과 남은 곡식과 그 비상식량들을 배를 가볍게 하기 위해서 다 버리게 됩니다. 여러분, 저는 요즘 우리가 전도해야 될 대상 가운데 어떠한 분들이 저의 마음에, 저의 기도에 많이 들어오냐 하면 여러 가지 다양한 이유로 교회의 상처를 받고 교회를 떠난 분들이 많아요. 이유는 대부분 목회자가 문제가 있더라고요. 저도 반성합니다. 제가 그렇게 저 때문에 또 그렇게 상처받고 교회를 떠난 사람이 있지 않을까, 있을 것 같기도 해요. 제가 완벽하지 않으니까. 그러나 안타까운 마음이 드는 것은 교회를 떠나서 예수님 믿고 있다라고 말하는 가나안 성도가 많아지고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이 예수님은 사랑하는데 나는 교회는 싫어요, 교회는 안 갈래요 라고 말하는 성도들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는 그분들의 상황이 어떠한가에 대해서 좀 우리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상처를 받잖아요. 상처를 받고 교회를 떠나고 집을 떠나고 주님 품을 떠나요. 그래도 다행인 것은 상처를 받아서 다른 교회 가는 건 그래도 좀 괜찮은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서 다시 신앙생활하고 그 공동체 안에 그 믿음의 방주 안에 있기 때문에 괜찮다고 저는 그래도 여기에 어찌고 기도가 되는데 주님의 품을 떠나는 사람들을 보게 될 때마다 마음이 아파요. 여러분도 지금 우리 가운데 우리가 상처받은 마음이 있잖아요. 그 상처받은 마음은 아주 쉽게 사탄의 놀이터가 됩니다. 아주 쉽게. 그래서 그 상처받은 그 마음에 사실은 하나님의 선한 영향력보다는, 하나님의 음성보다는 사탄의 음성이 훨씬 잘 들려요. 그래서 그 사탄이 발 들여놓고 막 뛰어다녀요. 자기 주인 행세예요. 자기가 피 젓고 다녀요. 자기만 몰라요. 내가 상처받은 마음에 그 문을 사탄에게 열어준 것을. 상처받은 것은 위로받아야 할 대상이 맞지만 여러분, 상처받은 마음이 대부분 어떻게 되냐면 누군가의 상처를 또 줍니다.
왜요? 그 안에 사단이 활개치고 있으니까. 안타까운 일이 많이 일어나요. 여러분, 그 상처받은 마음에 하나님이 세우신 그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자가 되어지고 살아갈 때 그 사람의 상황을 어떤 목사님이 이렇게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그 사람은 찢어진 우산을 쓰고 비 오는 날 길거리에 나간 사람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산을 왜 쓰죠? 비 안 맞으려고. 우리 한국 사람은 비 맞는 거 굉장히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비 오는 날 비 좀 맞아도 사실 괜찮은데 비 안 맞으려고 우산을 꼭 쓰고 다니잖아요. 그런데 그 우산이 뭘 의미하냐 하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를 보호하려고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자가 그 우산이에요. 여러분의 권위자가 여러분이 보시기에 좀 마음에 안 들 때가 있습니다. 언제요? 상처받았을 때. 섭섭해요. 그래서 여러분, 그 권위자는요,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영역이 있더라고요. 집에서는 집에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자가 있고요. 교회에는 교회에 세우신 하나님의 권위자가 있습니다. 국가에는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자가 국가에 있고, 군대에는 또 군대에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자가 있는 거예요. 그럼 그 권위자가 내 위에 있는 그 누군가가 왜 있냐 하면 나에게 우산과 같은 역할을 해주기 위해서 존재한다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상처받은 마음에 그 배를 떠나는 사람들은 찢어진 우산 쓰고 비 오는 날 길거리 나가는 사람하고 똑같아요. 다 젖어요. 우산 쓰나 마나예요. 여러분, 지금 오늘 여러분이 정말 안전한 곳에 머무르기 위해서 꼭 기도해야 할 내용이 뭐냐면, 내가 권위자 때문에 상처받은 사람이 있다면 오늘 이 기도를 꼭 하시기 바랍니다. 찢어진 우산을 빨리 고치세요. 내가 그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건 쉬워요. 여러분, 아무리 존경스러운 목사님이 이렇게 설교를 해도 여기 청년 한 명이 다리 하나 꼬고 피식거리면서 그 사람 한 명 멸시하면 그 권위 그냥 무너지는 거예요. 그 목사가 뭐라고 존중해 주지 않으면 그 말 안 들려요. 왜 팔짱 끼고 당신은 말하시오 나는 졸겠소 이렇게 하고 앉아 있는 거예요. 팔짱 끼고 다리 꼬고 딴 생각하고, 그리고 비아냥거리고 가끔가다 멘트도 좀 날리고 비아냥거리는 그런 사람이 위험하다니까요. 지금 하나님이 이 말씀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시고 믿음의 길로,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오늘 우리가 그 하나님 말씀 들으려고 대언자도 세우고 함께 그 말씀 앞에 서는 거 아니겠습니까? 안 들려요. 안 들려요. 그리고 위험해져요. 저는 그게 안타까워요. 저는 제 설교가 제가 제 주제를 압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지지 않는 것이 얼마나 안타까운가는 알아요. 지금 위험한 상황 가운데 있는 그 배에서 정말 안전한 것을 바울이 이야기하는데, 당신들이 오늘 이 배 안에 있지 않으면 구원을 받기 어렵겠다고.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고 내가 그것을 믿고 있고 그것을 믿는다면 지금 나와 함께 이 배에 있으라는 거예요. 근데 그 배를 떠나려고 했던 그 사공들의 거룻줄을 끊고 이제 백부장이 다 함께 우리 이 배에 있읍시다. 같이 살고 같이 죽자고. 여러분, 정말 안전한 곳은 어쩌면 교회가 문제가 있는 교회에 있으면 그것은 참 더 위험한 거가 되겠죠. 지금 막 싸우고 있는 교회에서 은혜를 받으시겠어요? 어렵겠죠. 그래서 저는 그 교회가 다 구원의 방주라고 말하는 것도 억지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은 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가 지금 그리스도 안에 있느냐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그래도 그 안전한 하나님의 믿음 안에 있을 터인데,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하면서 교회를 싫어하는 사람들이 위험하다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 사람은 그 상처 때문에 자기는 안전하다고 생각하고 있지만
사실은 위험한 거죠. 제가 소망이 있다면 우리는 교회가 안전한 교회가 되는 거예요. 안전한 교회. 그 안전한 교회는 어떤 교회가 안전한 교회냐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권위로 그리스도 안에 함께 있는 거예요. 성령님이 통치하시는 교회. 하나님의 말씀이 같이 받아들여지는 교회. 우리가 다 같이 그 말씀에 순종하고 기쁨으로 그 안에 거하고 그 성령님이 인도하신 가운데 있는 것. 여러분, 성령님 통치하시면 의견은 다를 수 있지만 서로 함께 있고자 합니다. 모이기를 힘쓰게 되고 나랑 좀 달라도 좀 사랑할 수 있게 되고 이해하게 되고 은사가 다 달라도 저 사람은 나랑 너무나 스타일이 달라. 그런데 성령님이 통치하지 않는 교회는 어떤 교회냐면 기도하는 방식이 다르다고 함께 기도할 수 없는 교회예요. 한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조용히 기도하기를 원하는 분은 시끄럽게 기도하는 분은 기도하기 어렵겠죠. 좀 불편할 수도 있겠어요. 집중이 안 되겠죠. 그러나 함께 기도할 수 있는 거잖아요. 성령님이 통치하지 않으면 내 스타일로, 내 방식으로, 내 주장으로 살기를 원할 겁니다. 그런 교회는 어렵습니다. 정말 성숙한 교회는 하나님이 통치하셔서 내 생각과 내 기준을 내려놓고 더불어 있으려고 자꾸 그런 교회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저절로. 이 바울이 그 배에서 구원을 얻게 하는 그 믿음이 무언가 봤더니 그 절박한 상황 가운데 자꾸 버리더라고요. 하나하나 버려요. 기구들도 버리고 짐도 버리고 음식도 버리고 구명정도 버리고 적어도 지금 이 구명정 버릴 때 그들은 이 배하고 운명을 같이 하기로 한 겁니다. 도망갈 수 있는 마지막 기회를 버린 거예요. 그게 언제 가능하냐면 진짜 지금 내가 서 있는 곳에 나와 함께하는 사람들과 이곳이 내 마지막 구원의 장소라고 가장 안전한 장소라고 믿어질 때잖아요. 지난 우리 고난 주간에 특별 새벽 기도회 때 우리 황인주 목사님 은혜를 많이 끼쳐 주셨는데 본인은 그 설교 가운데 얘기를 안 했지만 설교 다 마치고 그 목사님과 아침 식사를 하면서 제가 그 목사님의 근황을 알기 때문에 아버님 어떠냐고 여쭤봤어요. 근데 그 아버님이 지금 아파요. 지금도 그 어머님도 여전히 그 큰 수술이 필요한 상황인데 병원비가 없으신 거예요. 왜 그런가 물어봤더니 그 선교지에 나가려고 원래 장로님이셨는데 평신도로 선교사로 나가셨거든요. 바보같이 사셨더라고요. 좀 남겨놓고 갔어야지. 방이라도 한 칸 남겨놓고 통장이라도 하나 남겨놓고 그러고 가셨어야 됐는데 이 장로님이 다 걸고 간 거예요. 다. 그래서 지금 병들어서 오셨는데 집 한 칸 없고 살기가 너무나 막막한데 병드신 거예요. 바보 같죠? 불쌍한가요? 아닙니다. 그분이 지금 좀 병들어 있고 좀 불쌍해 보일지 모르지만 부러워하셔야 돼요. 우리 그렇게 못 살고 있잖아요. 그분은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 그분이 만약에 그냥 나쁜 짓 하다가 아니면 사기치다가 망해서 그렇게 됐으면 좀 불쌍해 보이셔도 괜찮은데 그분은 불쌍한 분이 아니에요. 부러워해야 할 분이에요. 그렇게 대단한 믿음으로 이 세상을 사는 분이 몇 명 있어요, 지금?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내 인생, 내 노년을 다 드리려고 그렇게 기꺼이 그게 드러난 거가 돼서 저는 도리어 그분이 정말 부럽더라고요.
제가 미얀마를 위해서 기도하다가 미얀마 선교사님들 가운데 제가 아는 한 분도, 그분도 사실은 장로님이셨는데 나중에 선교사가 됐고 이제 목사 안수도 받으셨는데 미얀마에 들어가셨더라고요. 언제 들어가셨냐면 내전이 시작이 돼서 이제 위험한 치안이 보장되지 않는 그때 그 미얀마로 들어가셨더라고요. 그리고 기도 편지를 보내셨어요. 너무 행복해 하시면서. 지금 외국인들은 마지막 비행기 타고 좀 탈출하려고 하는데 왜 그 선교사들은 지금 내전이 일어나서 안전이 보장되지 않는 그곳에 왜 들어가냐는 거예요. 바보 같죠? 그렇지 않습니다. 그분이 진짜 선교를 하는 거잖아요. 그 선교지에 있는 그분이 지금 학교도 세우고 교회도 세우고 그러시는데 그 자기가 섬기는 그 사람들이 이 선교사님을 어떻게 알겠어요? 진짜 선교사구나 이분은. 진짜 우리를 사랑하시는구나. 우리와 함께 하려고 하는구나. 이렇게 여길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그러신 것처럼. 여러분 선교사가 어떤 거냐 하면 그들의 형편에 가서 그들과 같아지려고 하는 게 선교사예요. 여러분 선교사 중에서 자꾸 내가 뭐 좀 도와주려고 하고 내가 뭐 좀 나눠주려고 하고 불쌍히 여겨주고 내가 자꾸 뭐 좀 주려고 하는 사람은 진짜 선교사가 아니에요. 선교사 노릇하는 사람이에요. 진짜 선교사는요, 그곳에서 그냥 그들과 같아지는 게 선교예요. 우리 여기 지금 우리 교인들 가운데는 파송교우들도 계신데 파송교우들 제가 선목에 있을 때 선교 담당 목사여서 원래 훈련을 제가 제일 먼저 그 교환을 만들었어요. 파송교회 가시면 가서 뭐 자꾸 일하려고 하지 말라고. 그냥 그 교회 가서 그 교인이 되셔야 돼요. 그런데 그 교회 가서요 자꾸 담임 목사님한테 가르쳐줘. 이러면 안 된다고. 그게 다 잘못하는 선교예요. 망치는 선교예요. 그 교회 어렵히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 그래서 제가 어려워하는 목사님들을 여러 상담했어요. 제가 그런 성도님들 때문에. 가서 그 교인이 안 되고 자꾸 자기가 선교사가 되려고 해요. 나쁜 의미의 선교사. 선교지에 가서도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 이제 앞으로 선교할 교회인데 진짜 선교는 가서 내가 그들보다 더 위에 있는 자리에서 뭔가 나눠주려고 하고 도와주려고 하는 게 선교가 아니에요. 예수님도 그렇게 안 하셨어요. 예수님이 왕자로 태어나셔서 너희에게 빵을 주노라 그리고 나라의 제도를 다 바꿔서 공무원들한테 다 나눠줬습니까? 아니에요. 그냥 우리랑 같아지신 거예요. 그걸 성육신이라 그래요. 그게 선교의 원본이에요. 원형이에요. 그들이 버리는 것이 가능할 때 구원을 얻더라고요. 마지막에 이 바울의 말을 듣고 그들이 마지막에 한번 배부르고 그날 밤에 하나님의 때가 다 됐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진짜 그렇게 돼요. 두 물이 부딪히는 곳에 배가 걸리고 뱃물에 배가 다 부서져 나가는데 이 바울을 살리려고 이 백부장이 이 죄수들을 호송하던 로마 병사가 이런 상황이 되면 매뉴얼이 있어요. 죽여야 돼요. 탈옥하는 이 죽여라. 근데 자기가 지금 이걸 풀어줘야 되는데 지금 살리려면 그런데 이 백부장이 그 원칙을 깨고 매뉴얼을 깨고 자기 부하들에게 명령하는 거예요. 아니다. 다 사슬을 풀어주고 헤엄쳐서 육지에 도달할 수 있게 하라. 지금 이 명령은 사실은 백부장이 바울을 믿어서 한 명령이고 자기가 책임져야 될 명령이에요. 나중에 일이 잘못되면 한 명이라도 탈옥수가 나오고 카운트했는데 한 명이 죄수가 없어졌으면 이 사람이 죽어야 될걸요? 책임져야 될걸요?
그래서 빌립보 간수가 자결하려고 그랬잖아요. 간수는 그 죄수를 지키는 자인데, 여러분 그 백부장의 도움으로 바울과 함께했던 그 모든 276명이 다 구원을 얻었더라. 해피엔딩으로 끝납니다. 그런데 그 해피엔딩에는 하나님이 도우시고 또 바울이 할 수 없는 그 일을 그 백부장이 도왔던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는 그 믿음은 내가 내 힘으로 노력해서 구원을 이루는 것이 절대 아니라 나를 위하여, 나의 구원을 위하여 행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과 하나님의 그 사랑의 은혜의 하나님의 그 구속의 계획을 믿을 때 가능한 거예요. 가룟 유다가 왜 예수님을 배반했을까요? 못 믿은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배신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믿으면 끝까지 배신하지 않게 되고, 정말 예수님을 믿으면 내가 무언가를 하나를 택해야 할 때 정말 나에게 소중한 것을 택하게 되는 겁니다. 오늘 바울이 하나님의 그 계시를 받고 사람들에게 설득해서 진정한 리더십을 발휘하고 선장과 선주보다, 백부장보다 더 이 배를 구원하는 역할을 감당하게 되는데 믿음 때문이었어요. 그리고 그 믿음이 보여졌어요. 그래서 그 믿음을 보고 사람들이 따르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마지막에 이 배가 부서지기 전날 그 14번째 되는 그 밤에 바울이 축사하고 떡을 먹으라 하고 영적인 지도력을 발휘하는 거예요. 다 걸었어요, 함께. 이 배에 탄 사람이. 여러분 우리가 그러한 성도 한 명 한 명이 세워지면,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걸 가지고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에게 정말 원하시는 교회의 모습이 뭐냐 하면, 더 많은 숫자가 모이고 더 큰 건물을 세우는 교회가 아니라 진짜 구원을 얻게 하는 그 믿음을 가진 성도 한 사람을 찾으세요. 그 한 사람 때문에 이 배가 산 거예요. 배에 타고 있던 모든 사람. 여러분 정말 우리가 믿음으로 살면 하나님께서 우리는 교회 그 김 집사님 한 명 때문에 저 소돔과 고모라를 쓸어버릴까 생각하시다가 내가 저 김 집사 때문에 그거 못해 라고 주님을 설득할 수 있는 그 믿음의 사람, 이것이 우리를 구원을 얻게 하는 그 믿음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그 믿음의 구원의 과정 가운데 갈 때 우리가 구원을 얻기 위해서 믿음이 있는 자가 순종하고 행해야 될 일이 뭐냐면, 나에게 있어서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택하는 거예요. 어떻게 구원을 받았냐 하면 그 배가 다 파손되어져요. 그런데 생명은 하나도 안 잃었어요. 이게 성공한 믿음의 삶입니다. 사람 잃어버리고 배 건지는 사람 되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배 잃어도 괜찮은 거잖아요. 뭐가 더 소중합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뭐가 더 중요합니까? 사람이잖아요. 나와 함께하는 그 사람들. 오늘 이 자리에 우리가 함께 예배하고 함께 그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서 있다면, 우리가 오늘 한 하나님, 한 시대에 한 때를 같이 살고 있다면, 오늘 우리가 같이 그 믿음으로 함께 살고 죽을 수 있음을 결정하는 그 믿음의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 일을 하나님이 행하시는데 그것을 믿는 사람 한 사람이 필요했어요. 정말 믿는 사람. 오늘 그 사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나 때문에 내 가정이 구원받고, 나 때문에 우리 교회가 구원받고, 나 때문에 이 나라와 민족이 구원받는 그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주님이 소망하고 계시다고 저는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 마음으로 주님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구원받을 만한 믿음, 이제 그것은 나 혼자만의 구원을 위한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하고 있는 내가 속한 그 모든 공동체 위에 이 시대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소망이 된 것이라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다시 한번 확인하고 나에게 그 구원받을 만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노력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나를 구원하기 위한 십자가의 능력과 하나님의 은혜를 믿는 것입니다. 그 믿음이 저와 여러분을 살린다고 저는 믿습니다.